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본문 말씀인데 12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게 된 것을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그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1절부터 18절을 살펴볼 텐데 이것은 프롤로그, 서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절부터 18절에는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이 여기에 함축적으로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요한은 할 수 있는 대로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그리스 로마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고 요한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을까? 사람들에게 어떤 접촉점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서 따라온다면 이 서론이 우리에게 더 잘 들려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문장 배열을 조금 바꾸어놨죠. 그래서 말씀이 이 1절 안에 3번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이신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으로 계시느니라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3번 나오고 계시느니라고 하는 존재적인 동사가 어떻게 해요? 3번 나온 거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이 3번 언급됨으로써 요한은 효과적으로 유대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통적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랍비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이제 요한은 유대인 독자들에게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유대인 독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1장의 익숙한 본문을 가져옴으로써 유대인들과 이 이야기가 결코 낯설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말씀이 3번 나오는데 이 말씀은 각각 사실은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는데 사실 말씀은 구약에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말씀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가졌던 말씀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토라라고 합니다. 그냥 이 토라를 그냥 가져오면 진짜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날 때부터 토라, 오경을 읽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미 유대인들이 더 잘 알고 있는 토라,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요한이 설명하려고 하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일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이 토라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예수님을 설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모세 이퀄 예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토라라는 단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한 오경보다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 그 자체인 분이기 때문에 토라도 매우 좋은 단어이지만 여기서 의도적으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로고스를 가져옴으로써 유대 독자들은 이제
이 로고스가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는 효과를 요한은 충분히 이제 가져왔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성자 예수님, 말씀 로고스인 예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제약이나 구속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재성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함으로써 이 말씀의 임재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태초 처음부터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예수님은 영광과 권위가 동등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의 선재성을 이미 이야기함으로써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의 위격이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인 성자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아리우스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기 간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오늘날에도 제가 아리우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에도 아리우스주의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좀 괜찮은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데 잘 들어봐야 됩니다. 좋게 얘기한다고 해서 다 바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수가 교양 강좌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한다면, 그는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말든지,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은 뭐죠? 아리우스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는 아리우스주의자가 되는 거죠. 이런 아리우스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미국에도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미국에도 여호와 증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니테리언 교단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가서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됩니다. 유니테리언 교단들은 아리우스 교단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좋은 사람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이야기를 계속 가져오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함으로써 이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 창조의 주체가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논정 이후에 이제 이 말씀은 우리와도 연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신이 지은 그 모든 피조 세계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리딩할 때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생명이라는 단어 가운데 요한복음에서 무려 2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27권 가운데 한 권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무려 25%, 36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것은 66권 가운데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라고요? 요한복음입니다. 지금 요한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자신이 생명이라는 얘기를 이미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 오신 목적 자체가 생명을 주려 오셨다고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은 생명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는 익숙히 읽어왔지만 번역을 조금 바꾸어서 읽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을 위한 빛이다, 이렇게 읽어도 매우 우리가 원문의 뜻을 이해하기 좋은 번역이 됩니다.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한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이 영생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영접해야만이 생명을 비로소 누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요한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창세기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처음에는 로고스라는 이미지를, 두 번째는 빛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서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정언으로 6절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한이라. 저는 이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이 진짜 마음에 들기도 하고 참 이 본문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그 사람에게 모여들었고, 세례 요한은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라고요? 사람이다. 저는 이 요한은요, 교통정리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뭐 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우리가 있잖아요. 딱 잘라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요? 사람이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고 장로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누구라고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무슨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은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고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형편없는 존재라고 하는 자기 성찰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옮기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나 자신의 비참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근사한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배웠고 교양이 있고 젠틀하고 신앙생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마음을 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밝은 자아상을 가지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밝다 못해서 광명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광명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보여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자각이 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유한하고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설령하더라도 우리는 사람 이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요한이 보여주는 촌철살인 같은, 요한복음은 제가 뭐라 그랬죠? 비유가 거의 안 나옵니다. 아주 직설적이고 교훈을 그냥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한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 한번 보면요, 참 재밌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요한은 교통정리를 확실히 하면서 갑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괜히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는 그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이 요한의 증언과 모범적인 생애를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합니다. 9절에는 세상에 와서 세상에 계셨으며, 태초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그가 우리에게 오셨고 세상에 계셨다라고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이 구원자 예수가 우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이제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이 구원이 매우 인격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주일학교 때 공과 공부를 할 때 암송요절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암송요절은 바로 12절이 되는데, 12절은 진짜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가 12절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는데, 이 12절 안에 등장하는 영접, 믿는, 자녀, 이런 단어들은 매우 인격적인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구원은 이론의 차원이 아닌 매우 실질적인 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12절을 자세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이 절개하는 단어인 생명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느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요한이 정말 사용하고 싶은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입양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가져와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4장 6절은 이것을 아주 재밌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자, 저는 이 본문이 너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면 어느 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쩌다 입에서 아버지란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누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 거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그 구원의 매우 내적인 증거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시켜서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성도님은 내일부터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르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부른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하신 놀라운 구원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가족 중에 이제 제가 목회를 해보면 남편이 아내를 따라 교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찬송을 안 부르는 거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어느 날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참 놀랍죠. 찬송을 부르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나 오늘부터 찬송 불러야 되겠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의지에 따라 찬송을 그냥 막 불러지는 게 아니라, 찬송을 부른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 심지어 예배당에 나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런 일이 우리의 내재적인 능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는데, 이 권세란 말은 다른 번역으로 읽어도 괜찮습니다. 여기 권세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이렇게 읽으셔도 굉장히 좋은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합니다. 그냥 이름만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생명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 함께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전체를 다 합쳐도 믿는다는 단어가 54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한 권 안에만 믿는다는 단어가 무려 98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한 이 요한의 굉장한 노력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얼마나 복음에 집중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인 출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 입양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또한 14절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유대인들이 잘 모르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 하는 성부의 부성애적 사랑을 또한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 빛, 독생자 이런 이미지들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 독생자를 주신 자신의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은 사랑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성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보니라고 함으로써 이제 이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 이 구원의 문제와 복음 앞에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를 두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은혜는 각각 다른 은혜입니다. 은혜를 강조한 게 아니라 은혜와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들이 이야기되고 있죠?
17절이 정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분명합니다.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 그러면 17절에 그게 각각 무엇인지를 설명 분명히 해주고 넘어가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죠. 첫 번째 나오는 은혜는 율법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은혜는 복음입니다. 17절 읽어보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18절을 보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죠.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우리는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숨가쁘게 설교한 것은 마지막 영상을 좀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잘 그동안 보았던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년 동안 요한복음이 통해서 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속에 묻어져 있는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 우리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며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 복음을,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요한복음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첫 신앙이 뜨겁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주님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또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